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사로잡힌다는 말은 이 육체적인 사로잡힘 그리고 또 정신과 생각들을 사로잡힌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짐승들을 사로잡다라고 쓰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한 정신적인 사로잡힘은 소위 말하는 어떤 것에 사람이 심취해 있다, 또 더 깊게 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빠져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로잡혔다는 단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로 위기나 잘못된 것들, 어떤 문제 있는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로잡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현실을 보면 위정자 한 명의 잘못된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와 잘못된 혼란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에서 육체적인 사로잡힘은 아니지만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들, 사로잡혀 있는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한 그런 사로잡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 속보에 보면 요즘 참 너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사로잡힘인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게 한 사로잡힘인지를 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로잡힌다는 단어만 생각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로잡힌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사로잡힌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 귀신, 다이모니아라는 단어에게 사로잡혔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던 그 귀신 중에 하나, 가장 사로잡혔다라고 했을 때 대명사로 불릴 만한 귀신 중에 하나, 그 이름은 군대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 사로잡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좀 비이상적인 생각들로 보여지는 사로잡힘 중에 하나가 귀신에 사로잡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경은 귀신을 명시하되 그 귀신을 데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몬, 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이라는 그 대상의 하수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거지만 귀신은 있다라는 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조상들이 죽어서 된 영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사단의 일당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바알이라는 그 우상 중에 하나, 이 벨제부에서 나온 파리대왕에서 나온 바알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스롯 신당,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 그들을 가지고 귀신처럼 떠받들었을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상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상이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이 귀신을 본다? 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보이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는 귀신을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여기 귀신 보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있으면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귀신이 있다라고 그러고 제가 믿음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귀신을 향해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귀신 보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어디에 귀신 붙었다. 예, 막 여러분들한테 맞죠. 이 잘못된 목사는 아니지만 보니까 이 집사님 요즘 두통 있으시죠? 머리 위에 귀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빈이 갑자기 왔어. 너무 예뻐졌어. 천연 귀신이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귀신 자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귀신이 존재한다는 건 맞는데 이 귀신에 대한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귀신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괴기 영화들은 뭐를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예, 우리 영화들을 보면 그 과거의 신들이 귀신이 된다. 막 그러게 과거에 뭐 일본 신이든 뭐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귀신에 대해서 또 요 앞에 이야기에 이제 사로잡힘을 이야기하다 귀신을 보니까 유튜브에 귀신을 찾아보니까 우리 근처에 아주 유명한 귀신이 나오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법기 터널. 예, 이것도 뭐 말해줘 밤에 가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옆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늘 느꼈어요. 그 법기 터널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 산을 넘어갈 때마다 아무도 안 다니는 의심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법기 터널 지나가면 여러분들 법기 수원지 가보면 아시겠잖아요. 저도 요 근래 한번 가봤는데 이 법기 수원지가 갈 때 묘하게 아주 차가운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또 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너무 예뻐요,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원식으로 심어놓은 나무랍니다. 일본 원래 법기 수원지가 이 지역 우리 경남 지역에 일제 시대 때 수질원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수원지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설에는 그 법기 수원지가 있는 그곳을 바탕으로 뭐 소위 말하는 파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기가 일본인 신사가 거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뭐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뭐 귀신이다 하면서 나오는데 귀신님이 뭐 안 돼요 그러면서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자기가 무당이래요. 젊은 남자인데. 그래서 신기해서 저는 처음에 귀신을 찾다가 그 관련 검색으로 나와가지고 양산 그러니까 양산 근처에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두대간을 지나면서 오다가 경주 쪽에서 있는 그 일본인들이 박아놓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전기를 끊기 위해서 산사를 만들고 신당을 만드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보니까 그 연결고리가 그 산맥의 고리가 우리가 말하는 양산의 천성산. 예, 천성산에서 귀신 봤다는 소리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법기 수원지까지 연결된다. 자, 결론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귀신의 존재를 과거에 죽었던 일본의 착취에서 죽었던 뭐 일본 신 뭐 아니면 우리 한국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틀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모시던 일본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 자체가 거기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데 많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신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사단의 졸개일 수도 있고 사단의 그 가지고 있는 미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로잡힌 자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로서 있을 때 잘못된 믿음 없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쪽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믿음이 없으면 진짜 잘못하면 삐끗하면 성령이 아니라 진짜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요거 오늘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도 귀신한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담대할 이유가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그런데 그 현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처할 근거가 뭔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귀신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분명히 맞습니다. 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귀신보다 더한 귀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든다. 예, 맞습니다. 귀신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거 참 좋아했어요,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오늘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뭐 귀신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귀신들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귀신 들린 자, 군대라는 그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 5장에서도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더니 한 명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마태 마가의 기록이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와 마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형태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의 정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로잡혔다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군대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혔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로잡힌 단어를 뭐로 쓰냐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것 하나를 쓰고요, 다른 하나를 또 그 귀신에 사로잡힌 바를 쓸 때 뭐로 쓰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 귀신을 받아들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 들린 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를 사로잡은 거, 영이 나를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귀신 들린 두 가지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믿음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로 해석하면, 영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을 없이 하고 뭐요? 사단, 귀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거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을 없이 한다. 자, 그 근거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우리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그로 인해서 사단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질 시기,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을 계속 압박하고 성령을 거짓되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을 억눌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귀신 들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귀신은 절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에게 가장 강력하게 틈탈 수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군대라는 귀신은 귀신 중에 좀 대명사처럼 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예수님이 앞서 귀신을 쫓을 때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기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귀신에게 특별하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좀 잘못된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꼭 요거 따라해요. 멋져 보이잖아요. 귀신 같은 사람,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슷하게 보여놓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이름이 없어, 뭐 이렇게 다가 뭐, 하여튼 그 장면들을 막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그런 축기하는
곳에 가본 적 궁금해서 가지 마세요. 괜히 가가지고 또 뭐 그런 사람들 쇼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본의 이야기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기 사역을 쇼로 하던 사람의 그 계파 중에 이초모는 목사님 교회가 이 근처에 있어요. 예수 중심 교회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산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축기 사역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대놓기 좋겠으면. 지금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귀신 하나 쫓는 거 보면 집사님들 다 눈 번쩍 떠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두려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집사님 어깨 귀신 붙어 있다 이러면 막 그때부터 무당과 똑같아.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목사들이 잘못되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귀신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그걸 쫓아내? 뭐 물론 내가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몸도 안 좋고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순간 막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신앙이 생길 정도 되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믿음 끄집어내야지. 이래가지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저도 제가 성경을 봐서 성경대로 내용대로 정확하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두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만 있으면 귀신은 절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사단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는 군대를 번역되는데 이 군대가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 군대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는 군단이에요. 군단. 중무장 한 6천 명의 보병이고 이 기병이 120기 가량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 군대라는 기신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막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학자는 그만큼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귀신이 자기 이름 군대라잖아요. 그만큼 세거나 많이 있거나 어쨌든 간에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큰 귀신의 존재. 어쩌면 사단의 계보가 있다면 사단이 있고 그 밑에 뭐 루시퍼가 사단이다, 뭐 사단의 장이다, 뭐 그러면 뭐 밑에 뭐가 있다. 그러면 아마 리더감은 아니지만 지역구장 정도 내먹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사로잡힘을 받았을 때 전형적인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귀신 이런 존재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었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정체성을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물을 때 정체성, 귀신의 존재가 있다면 그 귀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축기 사역 할 때 이름을 묻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근거로 왔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쇼죠, 쇼.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진짜 귀신과 같은 존재,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 그 상황이라면 이름 묻지도 못해요. 굳어버리지. 무섭거든요. 그만큼 두려움을 주거든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무서워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이름을 묻고 태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자, 그런 것 다 떠나서 전제를 내렸고 귀신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번 27절에서 봤죠?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뒤쪽 부분에 가보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 무덤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무덤을 좀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놔요. 거기다 안쪽에다 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 근처에서 무덤 안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없다면 그 정도로 좀 크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사는 존재로
그리고 또 귀신 들리니까 뭐 뒤에 부분 귀신들은 힘이 세지고 또 뭐 괴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전달하는데, 귀신 들려진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평화, 그 가지고 있는 평안함. 자기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 거하지 않는다. 굳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는지, 옷을 입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일종의 이성의 판단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집이라는 존재, 평화와 안정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가장 큰 근거를 본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안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쉽게 말하면 정신병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잘못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저런 선교지 같은데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막 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것들을 한다 해서 가지고 귀신 들렸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적인 병과 또 비슷해요. 일종의 보면 귀신 들리는 요소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미혹을 받는 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성적인 방패막,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짐승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것은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정에 대해서 없어져 버려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뭔가에 대해서 폭력 성향이 나오는 것 모두가 안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이 들려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좌우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뭔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내 이성이 마비돼 갖고 그거에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약을 한다, 그것에 빠져든다, 사단이 그것만 움직이면 내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그거 좋아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장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장치는 이게 아니다라는 어떤 양심적인 근거도, 성령인 근거도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라고 내 속에서 막아지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 그거 귀신 들린 거와 다른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죠, 술에 알코올 중독이 걸린 자는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판단력을 잃어가요. 사단이 알코올 중독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알코올이 계속 반복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사단이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사단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혔다 막 보여지는 근거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보여지지만 귀신에 사로잡힌 근거는 이런 데서 나타나요. 조금씩 내 이성이 깎아먹어져요. 내 판단력이 흐려져요. 성령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 불안함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하고 쾌락을 쫓기 시작해요. 그거 귀신들하고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성의 존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과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뭐 합니까? 내 속에서 사망의 영, 죄의 영과 내 생명의 영이 싸운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벌써 사로잡히면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어느 순간 그 끝자락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근데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쫓아냈는데, 뒤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들에 의해서 엄청 부끄러움을 당하고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면 귀신들한테 능욕은 당할 수 있지만 귀신들이 나를 사로잡지는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정말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했던 모습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함축적인 의미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귀신이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죽기사역 막 앉아가지고 나서 예수 이름이 뭐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아니지 않습니까로 이야기.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나가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의 근거를 귀신들이 뒤에 보면 벌벌 떨고 싫어하는 건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힌 자가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할 때 뭐가 일어나요? 세상은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귀신에 대한 방편이에요. 세상을 귀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단이 부여잡고 있는 세상은 귀신의 존재가 사단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사단이 사로잡은 것밖에 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영적 전쟁? 예, 저는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단어지만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그 사단과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단 싸우진 않아요. 절대 잽이 안 되는 자잖아요. 벌써 다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귀신들이 난장판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정말 질투하고 뭔가에 대해서 잘못되고 어떤 것을 자기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만 사로잡혀 있고 중독이 사로잡혀 있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성령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대로 하는 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이거 정도는 돼야지라고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기가 그 가운데 위험을 당할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딪혔지만 그 부딪히는 장면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붙잡혀 버립니다. 누구로부터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뒤쪽 29절에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근거로 잡는 게 뭡니까? 이 소위 말하는 드로비모라는 자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라인인데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야 이거 잘못되지 않냐 이 증거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29절에 잘 보면 끝자락에 보면 그 드로비모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뜰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근거도 없어요. 생각함이를 합니다. 결국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듭니다. 그럼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은 대부분 드로비모가 헬라인이라는 것도 알고 드로비모가 에베소로부터 온 것도 안다면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켰고 폭동을 일으켰던 그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낸 겁니다. 자기들로부터 승리를 한 거죠. 일종의 말하는 거. 결국 이들이 뭐라면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어떤 식으로 붙잡냐면 27절입니다. 27절에 한번 보면 뒤쪽에 가보면요. 무리를 뭐 한다고요? 충동하여. 결국 자기들이 붙잡는 게 아니라 무리를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간질을 하든지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충동한다는데 이 충동하다는 단어는 시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시케오라는 단어는 홍수로 물이 파도처럼 흘러 넘치는 겁니다.
막 함께 막 쏟아지는 것,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결국 충동을 하는데 이 충동질은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맞냐 틀리냐니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뭐 이거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계엄할 때 밑에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못하면 막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처럼. 시케오처럼. 그 시케오 그거예요. 그냥 막 시킨 대로 막 흘러가라. 그러다가 누구 하나 막 잘못해갖고 총 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어떤 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잘못됐나? 이거 잘됐나? 자기 이성의 판단력 자체가 완전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죽도록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힌 자, 어쩌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일할 때 이거 맞냐 틀리냐, 뭐 물건 살 때도 싸게 사냐 비싸게 사냐, 여러분들 판단이 다 있습니다. 그 판단이 상실되는 상황을 사단은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가, 그건 세상적인 사람도 합니다. 맞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하나 더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것들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판별할 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복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맞냐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사단으로 이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잘못된 유혹의 물길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물길 가운데서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또 주변 사람도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충동하다는 시케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누가는 이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흔들린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성을 상실한 그들이 성령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생각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도 하고 합리적인 판단도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은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이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라도 충분히 성령에 의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롭게, 어떤 이에게는 뭐 말씀을 듣고, 어떤 이에게는 깨닫게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귀신에 사로잡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이 단 하나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판단하세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기도로 하나님의 판단을 물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을 받았으면 좀 그것 좀 하세요. 제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는 겁니다. 이익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는 걸 따지지 말고, 그거 내 머리로 잘 따졌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아무리 내 이성으로 시작한 기도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처럼,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전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잘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주진 않지만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고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나도 잘되니까. 여러분들 막 일만 하면 막 수천억 수조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잘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잘된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잘됨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잘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잘됨이 기도하는 백성을 되기 위한 건데, 잘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요. 기도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28절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넘어가서 이 바울이 그 전제로 된 게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을 데리고,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더럽혔다 되어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선민사상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오신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더러운 헬라인을 데리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 맞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능해요. 근데 죄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 바울의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바울하고 그때 이상한 아이 같이 하나 더 가지 않았느냐? 찾아보니까 어떤 이름인지 저희들이 하나 이제 바울 근처에 좀 다니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에베소에서 온. 제가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헬라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원래 그 성전 비문에 1871년과 1935년의 비문에 헬라어 비문으로 발견된 성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들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 지금 1800년대만 해도 이거 자체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예 그냥 유적처럼 되어 있고 관광지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성전의 터도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져 버렸죠. 결국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특징은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의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만이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중에 신앙이라는 근거가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최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 금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좋은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이 세계 최고다, 그게 진리다 말하면 그건 벌써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처럼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명령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신사도주의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자는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닙니다. 결론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최고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법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버는 그 돈을 버는 전제 자체가, 이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전제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버는 거,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버는 거 맞습니다. 생각도 하고 자영업을 하면 뭔가 생각해가지고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자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방식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잘 벌어도 하나님 방식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그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잘못되게 생각하는 건요, 돈 벌고 나서 하나님 섬기겠다, 내가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가 그거는 사단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좀 길어지면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이 30절에 지나가면서 이 소동이 이제 끝날 때, 소동이 끝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제 막 때리고 있는 상황에 지휘관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이었고, 이 천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희화의 한 1000명 정도의 그 병사를 거닐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경비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 앞에서 막 바울이 두드려 맞는 걸 보고 뭔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동을 잠식시키려고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32절입니다. 그가 이제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니라. 이제 그 사람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바울을 죄인들이라고 말하니까 우선 이 바울을 쇠사슬로 매가지고 이 결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소동을 잠식시켜 놓고 그 무슨 일을 하였냐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나 이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근거가 그렇게 천부장에는 들려지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서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제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서도 막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고, 사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으로 오늘 21장은 끝납니다. 22장에 가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끌려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또 결론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장안 가운데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이 사람 자체가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산 것 같아요. 뒤에 나와요. 22장에 보면 돈 주고 산 사람인데, 이 바울은 너는 왜 두드려 맞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의 법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네가 왜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됐어? 난 돈 주고 샀는데.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태어나면서 그렇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시민의 법에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동을 하는 게 2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장은 제가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으로 해서 혜택을 받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서신서의 기록에서는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그런 모든 상황이 있어질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께서 사로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말리는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전사처럼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귀신에 사로잡힌 게 세상에 사로잡힌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와 다른, 전면이 다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 그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죽음으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끝자락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사역과 역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그 말 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 중에 이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한 번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있다면 세상에 사로잡힌 어떤 귀신의 존재도 넘보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이 순간 맞아가며 죽어가는 피 흘리면서 생각했던 게, 내 좀 잘 살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버지 너무 아파요. 나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사로잡혀서 뭔가 그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맞아요. 그 기도도 맞는 것 같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요, 자기 이성과 의지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빌보서 3장 12절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모습을 자기의 달려가는 인생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